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시작되는 애드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스만 쿨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시간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다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오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그날,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이 종말론적인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세기말, 특히 1990년대 후반 2000년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세기말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하얀 옷을 입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이 오지 않아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2000년, 2024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마 기원 후 33년 이후 그때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이 언제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하면서 보냈던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그 기다림이에요. 그날 그때도 기다렸고 2000년, 2024년 오늘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절기를 어떤 축제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상품들을 사기 시작했고 팔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많이 사셨나요? 요즘 세일 많이 하던데 이때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쁨과 감동의 시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그 기다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 이렇게 빨리 오실 일은 없어. 그래서 부활하시는데 3일은 걸렸으니까 3일 정도 기다려보자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심지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순교당하는 것을 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것은요, 초조함, 불안감, 그리고 외부의 조롱과 비난을 다 견뎌내야 하는 기다림이었어요. 우리는 막연히 내일 오셔도 좋고 오늘 오셔도 좋고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하면서 그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날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은 비유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독함, 초조함, 그리고 힘겨운 현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절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내 삶에 빛이 올까? 우울감과 절망감이 그들의 삶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 시편 말씀이에요. 요즘은 교회에 오는 길이 참 편하죠. 문 열고 시동 걸고 붕 오면 됩니다. 몇 발자국 걸으셨어요, 오실 때? 한 1000발자국도 안 걸었을 거예요. 우리는 100걸음 걸었을까요? 100걸음도 안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시대에 성전을 향해 간다는 것은요, 특히 시편 말씀을 읽는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어려움과 수고로움 그리고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인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주변의 산일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변은 다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산악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걸어서 그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수고로운 길인 걸 알고 있지만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노래를 부르며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는 시편 말씀에서는 졸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 낮과 밤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이들에게 그늘을 주시는 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지금 먼 곳에 계신 게 아니고 나의 곁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을 계속해서 전수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살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나의 도우심은 여호와에게 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졸지도 않으면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분이다. 밤에도 나를 지키시고 낮에도 나를 지키시고 뜨거운 빛이 나를 비출 땐 그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환난을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30년, 40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불행이 내 삶에 갑자기 닥쳐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공을 좀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로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크게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를 바라지만 실상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보다는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참 많죠. 만약에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내 삶이 저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먹고 살만해 라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싹틀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저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게 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나는 왜 내버려 두시나? 라는 원망이 생기죠.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 삶이 더 힘겨워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믿음 지키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그럴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선언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이 사라지리라, 그리고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리라 하는 희망을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셨어요? 가보셨겠죠?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본 사람은 없죠. 당일이라도 여행은 갑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 기다림.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다시 내가 내 집까지 돌아오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를 했어요. 성전까지 순례를 했어요. 꼭 가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두세 달을 거쳐서 꼭 성전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하던 순례길을 걷던 그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면 기다림이 그 삶에 채워져 있습니다. 순례자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성전까지 가리라.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집까지 안전하게 가리라. 그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기다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기다림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기다림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은 말라기서로 끝나죠. 근데 성경은 사실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도 그게 이야기가 이거 읽었던 이야기 같은데 왜 뒤에 또 나오지?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벨론 그리고 그 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마리조아 통치지 사실은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집트가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후에 다시 한번 헬레니즘 제국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나오는데 뭐냐면은 돈의 단위로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나오죠, 성경에. 그게 헬레니즘 그 제국에서 사용하던 돈의 단위였어요. 어쨌든 페르시아, 이집트, 헬레니즘 제국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하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이 이제 마카베오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이끌었던 마카베오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들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적들로부터 다시 탈환해내서 점령하고 하스몬 왕조라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유지되면 좋은데 신약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점령돼요.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민족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처참하게 죽여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왕도 살해하고 왕족도 다 살해하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는 왕을 유대 땅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나오고 로마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통치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저항을 해서 왕도 죽이고 다 죽인 다음에 너희들 이제부터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고 로마 왕의 지배를 받아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계속된 실패와 좌절, 고통과 억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이 저항 전쟁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저항해서 성공할 줄 알았던 전쟁마저도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걱정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이 기간을 학자들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대략 500년 정도로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이 5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죠. 100년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요 그때 일본어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문화를 섞으려고 일본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남아있어요. 100년도 지배당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숱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후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언되었죠. 즉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에 찾아오실 텐데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별일 없이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민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또는 나는 별일이 없는데 내 가족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고 내 가족 때문에 괜한 다툼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둠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선물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민과 걱정과 염려, 다툼, 불화 이것들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걱정거리들이에요. 그냥 그쵸?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희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